네, 우리 책으로 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4쪽. 네. 네, 책 14쪽 맨 아랫줄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영은 찾으셨죠? 당신의 영은 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깊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당신은 그분을 내면에서 찾아야 하고, 이게 영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만 함께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걸 저희들은 영의 기능이라 부르잖아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 활동하잖아요. 또 저희들이 영의 기능, 영교, 양심, 직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처음부터 당신은 당신의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을 발견하여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므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은 회심을 한 바로 그때부터, 즉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한 그때부터 당신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그러한 내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네. 현재 저희들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안에서 밖으로라고 배우셨잖아요. 안에서 밖으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면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서를 설명할 때 지성서가 있고 성서가 있고 성전 뜰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서를 영으로 예표하고 성서를 혼으로 예표하고 뜰을 몸으로 예표하잖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성서는 고요하는 장소잖아요. 고요함,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많은 지체들께서 영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배우지 못하고 혼하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참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잔느경은 우리에게 이미 지체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책을 다 읽으셨잖아요. 그 책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말할 때 안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골방이라 부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잔느기용이 들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회심한 순간부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회심한 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죠? 성서와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회심이 무엇인가? 회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 본래의 성품으로부터 돌아서서, 그죠? 당신 본래의 성품으로부터 돌아서, 이걸 저희들이 천연적인 자아라고 부르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천연적인 자아, 아담 안에 있는 자아, 또 뭐 옛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본래의 성품으로부터 돌아서서 당신의 중심에 거하기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혼과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본다고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아 중심의 삶이라 부르죠. 그러면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뭐라 부를까요? 이거를 내면 반대로 내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자아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이라 부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혼하고 몸은 항상 있는 거예요. 혼하고 몸은 항상 있는데 문제는 혼이 주체가 되느냐 영이 뭐라고요? 주체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동일한데 행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체가 혼이 되어지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 중심의 삶이 되고 영이 주체가 되면은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뭐죠? 주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이게 돌짝밭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옥토밭은요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 혼, 몸을 공부하지만 먼저 영 안에 있지 않는다더라도 혼, 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혼, 몸이 자아 중심이 아니라 혼, 몸이 영혼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혼, 몸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죠?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적용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보조를 좀 썼어요. 보조를 한 명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쭉 봉사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누가 주체되어 버렸어요? 보조가 주체가 되고 나는 보조가 됐어요. 기뻐하시랍니까? 적당히 기뻐하시랍니까? 안 기뻐하시랍니까? 경험적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안 기쁘죠? 그러니까 보조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보조가 잘 협력해서 일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쁘겠죠? 이게 보조는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저 여러분을 보조로 세워주셨어요. 협력자로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은 간대없고 누가 있어요? 내가 돼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예를 들면 그럼 주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혼 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먼저 영으로 들어가는 삶을 배웠어야 정상인데 그다음 사실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영으로 들어서는 삶을 거의 배우지 못하고 혼 몸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바꿔보자. 그 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회심은 단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은혜로 돌아서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구원에 관한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회심은 외면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한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돌아서는 것까지 뭐란 거죠?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몸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에 대해서 많이 지금 묵상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로부터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삶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는 이신칭이
그죠? 이걸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죄, 법은 율법. 이되시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칭이. 근데 지금 잔느경은 어디까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삶이 뭐냐? 삶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살아야 삶이 뭐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거를 구원을 이룬다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성화라 부르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고 같은 말로 성화. 근데 저희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또 선호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궁극적인 건 아닌데 이 땅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게 뭐냐? 연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연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얼마나만큼 이루어지는 우리는 상상하는 거니까 소망하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주님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됩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의 과정을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있을 때 당신은 계속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쉽죠? 아니, 영으로 들어서는 게 얼마나 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영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다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죠. 이게 계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타내심을 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들어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거예요.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은 이게 영으로 들어선다. 해서 에어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주님 생각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 생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셨잖아요. 아주 많이 생각하자. 그러잖아요. 시간마다 생각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1초마다 생각하자. 이건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1초마다 주님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고 있다가 계란이 무슨 말인지 이거 된장국이 무슨 말인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1초마다 뭐 어떻게 설교하지? 주님 생각하다가 설교량이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사모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생각하는데 자주 생각하자. 그죠? 많이 생각하자. 할 수만 있으면 항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생각하자. 그죠? 마디를 줘서 생각하자. 일 있을 때 일마다 생각하자. 또 뭐 시간을 쪼개서 1분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주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근데 그냥 원칙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타내신 걸 생각하셔야 돼요. 쉽죠? 다시 지금 이제 연합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핵심한 순간부터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 이게 영으로. 이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당신이 나타내셨어요. 그럼 나타내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주님 생각 멈추고 주님이 나타내신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했잖아요.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약 12가지 이상을 묵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잘 봐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한 가지만 알아요. 한 가지 알아서 그것만 묵상하는 것과 내가 12가지를 알았는데 성령께서 지금 감동 주셔가지고 한 가지를 묵상하는 것과 무엇이 더 풍성할까요? 봐보세요. 난 하나만 알아서 하나만 묵상해요. 이게 풍성할까요? 12개를 알았는데 다 이렇게 못 살지만 12개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묵상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를 묵상하기 풍성할까요? 후자.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몇 가지를 배웠어요? 12가지 이상을 배웠어요. 이게 지금 영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게 다시 봐보세요. 계속해서 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죠? 쉽다는 걸 발견한다. 이게 지금 영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더 구분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하잖아요. 주님을 부르고 다 하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또 뭐라 할까요? 의뢰하고 등등등등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르고 할 때는 묻고 이게 다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틀어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연합의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우리는 완성을 생각하니까 연합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시는 분은 주님이 부르시고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고 만나주시는 건 누구의 영역이고 주님의 영역이고 그러나 생각하는 것도 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너무 쉬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학습을 해서 12가지를 이상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를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률의 마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다? 국률의 마음. 봐보세요. 국률의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 마음 설명할 때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모르면 적용하는 거죠. 국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책망의 마음도 있어요. 이게 국률의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도 있어요? 책망.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훈육, 양육. 이 책망의 마음을 모르면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모르면 내가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국률의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나를 책망하시지? 왜 나만 미워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학습을 통해서 주님께 들어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많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거는 뭐라고 하죠? 국률의 마음을 내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국률의 마음을 내가 이게 감동이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감동이 사라질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감동이.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이 이해되시겠죠? 국률의 마음이 뭐 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처음에는 뭐하고? 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께 내게 가르쳐 주시면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면 그걸 영감을 붙잡고 계속 뭐 할 때까지요? 감동이 사라지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생명을 낳듯이 묵상이 묵상을 낳아요. 계속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줬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뭐라는 거죠? 긍휼히.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과정 속에서 A, B, C까지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요. A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B는요 조금 의지를 들여야. C는요 완전 안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 근데 하나님 누구를 다루실까요? C를 C를. C를 C를? 긍휼히. C 하니까 발음 이상한 것 같아요. C를
긍휼히 여기기를 하나님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부터 지금 뭐 하는 거죠? 이 C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는 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그를 나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게 삶의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음엔 잘 사냐? 안 그래요. C 때문에 이건 해결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또 누굴 붙여주시니까 또 A, B, C, D, E, F를 붙여주세요. 복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지를 드려야 될 사람, 이게 또 이 F가 또 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셔가지고 연단시켜가지고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C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있어 또 요상한 사람을 또 붙여주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우리가 안에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통로되어져서 다른 사람 무관심이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죠? 큰 사람이라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으로 가게 되면은 업적, 성공, 자칫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또 빚어가시고 이렇게 우리가 빚어가심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뭐하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그거예요. 모두일 수 없고 뭐란 거죠? 전부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구성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큰일 나요. 자칫 잘못하면은 가식이 되고 위선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저로 설명하면 저는 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같이 성장을 해서 제가 그대로 사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자 이제 존중하고 우리 지체들이 또 혼동 많이 하는 게 존경이에요. 우리는 존중을 이야기하면은 또 육체가 속여가지고 존경으로 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존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존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훈련받는 게 뭐냐면요. 존중의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는 뭐라 말하냐? 존중이 아니라 뭘로 하죠? 존경으로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탕자의 형. 탕자 봐보세요. 탕자의 형은 탕자를 존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탕자 존경하신가요? 안 그래요. 우리 어떻게 탕자를 존경을 해요? 우리 존경하려면 엘리사를 존경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탕자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존중하는 거예요. 탕자 형도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왜 존중할까요?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탕자 형,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죠?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 형을 존중하는 거예요. 탕자를 뭐 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수는 없다? 존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훈련은 추후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우리는 어떤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존중의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존중의 훈련하면은 함께 갈 수 있어요. 존경을 해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함께하고 같이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여기 우리가 스카펙 아시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해되시겠죠?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나오는 스카펙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존경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이 가치는 뭐냐면은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을 받는 거는 같이 가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안 받으면은 가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 이게 이제 스카펙이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끊임없이 성장,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스카펙이 경험했던 고뇌예요. 고뇌. 자기 주변에도 많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의사들과 함께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는 의사는 별로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죠? 가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애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은 반드시 이 애로움이 있어요. 성장에 대한 애로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도자께서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존경은 못하지만 아직은 존경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뭐 할 수는 있다? 존중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망과 시비라는 부분들이 많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다스려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존중을 배울 때는요, 나를 알아야 그 사람이 존중이 돼요. 원래 우리 잘못된 적용인데 육체는요 묘해가지고요 있는 것 속에서 없는 것을 봐요. 그래서 존중도 잘 안 되고 존경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영어로 전환되면 우리는요 없는 것 속에서 뭐하는 거죠? 있는 것을 봐요. 이때부터 조금씩 존중 플러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씩. 이해되셨죠? 존중 플러스 존경. 이게 없는 것을 통해서 뭘 보셔야 돼요?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내게 없는 것, 내게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 사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근데 우리는 이 존경의 개념을 천사 개념으로 선적시켜갖고 일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상. 근데 이 땅에서는 절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 하지도 않았어요?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 과정 전부 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영으로 들어서는 훈련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선다는 걸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네. 생각하는 개념을 같이 정리하시래요. 생각한다, 부른다, 기도한다, 바라본다, 이해되시죠? 묻는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 영으로 들어서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합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딱 결과적으로 나눠놓고 누구만 있어요? 주님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 진행, 완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내면으로 돌아서면 설수록 당신은 그분께로 더욱더 뭐란 거죠? 가까이 이끌리고, 내가 시작은 내가 가지만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 더욱 확고히 붙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결과 당신은 보통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자연인으로부터 더욱 뭐라는 거죠? 멀어지게 된다. 이게 봐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22절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옛사람을 모아버리는 거죠? 벗어버리고. 근데 23절 말씀이 심령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심령으로, 마음이 뭐하는 거죠? 새롭게 되어. 그래서 14절,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영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죠? 영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은 점점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끌림을 당하면서 이 사람 점점 모여버린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벗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게 뭐냐? 이 부분이 믿음의 문제고, 이 부분이 감사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감사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 배우셨잖아요. 벗어버리는 훈련이 들어가기 훈련과 뭐죠? 나가기 훈련하는 거예요. 벗어야, 이게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믿음의 영역과 뭐죠? 감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배우셨잖아요. 믿음으로 수용한다.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마음.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는 없습니다. 한순간에 변할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인 변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일사람은 점점 뭐해진다? 멀어진다. 벗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발견되고 자아가 파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깊어지면 오늘이 2월 20일이잖아요. 그러죠? 딱 2월 20일.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세요.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죠. 오늘은 2월 20일. 맞아, 나로 살지 않냐고? 주님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원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가 영성 포럼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제가 이제 주신 감동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온 거 없잖아요. 책 보고 저도 묵상하고 와서 주신 감동 속에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핵심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적용은 연합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의미예요. 우리는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이미 학습하셨으니까 물론 잊어버리죠.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의지하고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읽으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내면으로 돌아서면 설수록 당신은 그분께로 더욱더 뭐란 거죠? 가까이 이끌리고 그분에게 더욱 확고히 붙어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보통 하나님과 정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자연인, 그죠?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 이 사람, 당신의 자연으로부터 더욱더 뭐라는 거죠?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성서로 반복해서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회심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게 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인식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뭐가 된다는 거죠? 습관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영역은 언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전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진 않을 뿐이에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뭐가 되는 거죠? 연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교육 많은 것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 습관이라 습관, 연습의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몸의 습관 배우셨잖아요. 최소한 3개월을 해야 뭐가 된다 해서 그게 습관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배우셨듯이 좋은 습관을 가져도 그 습관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 3개월이 필요하다 배우셨잖아요. 몸의 습관. 그렇듯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뭐의 문제라는 거죠? 습관, 연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하나가 제가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좀 잠깐만 정리해보면 다 똑같아요. 벗고
읽는 것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훈련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 훈련이에요. 인내. 다 아시잖아요. 인내 그럼 또 들리지 않아야 되고, 들리지 않으면 상관치 않아야 되고 다 배우셨잖아요. 다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환경에, 또 환경의 영향을 받은 내 혼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들리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침묵 다 원래 배우셨으니까 이것도 다 경건에 이르는 뭐가 될까요? 연습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6절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쫓은 선한 교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들리지 않는 훈련을 해도 어떨 때는 1%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5%, 어쩔 때는 10%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1%든 5%든 10%든 한 만큼은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만큼의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해요. 완벽함을 추구한 거예요. 100%만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0%가 아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야구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타자로서 섰을 때 3번 사가지고 한 번만 성공해도 박수 쳐준다니까요. 그죠? 5번 사가지고 2번만 성공해도 박수 쳐줘요. 심지어는 한 번만 쳐줘도, 한 번만 안 다쳐도요 박수를 쳐줘요. 근데 뒤집으면은 4번 죽은 거고, 5번 나가서 한 번 살면은 4번 죽은 거고, 3번에서 한 번 치면은 2번 죽은 거고, 5번에서 2번 성공 몇 번 죽은 거예요? 3번. 3번 죽은 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살아남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게 지금 5번, 한 번, 뭐 이러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100게임 이상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하여튼 100게임 한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근데 100게임에 5번씩 서요? 몇 번을 서는 거죠? 500번이에요, 500번. 그러면 한 번 성공했어요? 근데 100번. 그러면 100번 성공한 거예요. 몇 번 죽었어요? 400번 죽은 거예요. 근데 400번 죽은 거 안 봐, 사람들은. 100번만 봐요. 그래가지고 연봉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00번 했어요. 엄청나게 갔습니다. 300번만 살아남아도요. 계산이 틀려집니다. 계산이 틀려져요. 그런 애들 연봉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애들 제껴놓고 보편적으로 250번만 살아남아도 사실 250번 죽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막 환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이 안 들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보면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았던 내가 오늘 2번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힘으로 살았나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자. 그 대신 다 배우셨잖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령께서 못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하고, 성령께서 말씀 안 해주시더라도 찜찜하면 회개하고, 서로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이 많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시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그죠? 아니면 위대한 나를 바라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행위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을 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누굴 바라봐요? 위대한 나를 바라봐요. 오늘 실제를 100% 이루지 못하는 나, 100% 이루면 위대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셔요. 나는요,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나는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한 것이 영으로 들어서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